옷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패션의 계절 가을입니다. 신앙인에게 패션은 어떤 의미일지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발합니다. 행사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오는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가 다음 주를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과 포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기도 하죠. 일상에 영향을 주는 패션, 신앙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더해질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수 의류 소매 판매는 성장세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성장에 따라 의류 소비 문화와 패션 스타일도 주목받는 상황.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패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복음을 입히다의 저자, 창세기에서 가죽옷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며 패션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패션이라는 외적 요소가 내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션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도와드렸을 때 실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성격이 바뀌고 또한 병이 치료되는 것도 많이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좀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스타일링을 통해 매일을 다채롭게 채우는 패션 인플루언서 부부. 옷이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면서 동시에 내 이웃과의 그런 화목한 관계 또한 함께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내 이웃과의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목적이라면 그 새로운 옷 스타일들, 도전들은 분명히 더 가치가 있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시편 23편 내용을 모티브 삼아 전개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 로이로이 서울. 최근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의 한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로이 서울 김서정 대표는 패션을 전도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여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전도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양한 시각이 있으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치 중심 소비, 패션에 대한 가치 소비가 교회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옷이 예쁘고 멋있어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옷 하나를 사더라도 이 옷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소재로 제작되어서 내가 이 옷을 통해서 어떤 코디를 완성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가치 소비와 옷을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옷이 하루와 신앙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온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화축제가 펼쳐질 장소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현지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시죠? 네,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이었던 만큼 곳곳에 고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이곳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궁박물관이란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 왕실의 유물을 보존하는 곳인데요. 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 8월 15일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까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가치를 관람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코리아 퍼레이드를 소개하러 나왔는데 왜 박물관을 소개하고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곳은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출발 장소이기도 합니다. 퍼레이드 행렬은 이곳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발해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메인 공연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 1.7km 구간입니다. 네, 국립고궁박물관이 이번 퍼레이드의 출발 지점이군요. 이 출발 장소에 걸맞게 퍼레이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퍼레이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행사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록 지난 2회차까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지만 팬데믹으로 침체했던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한편 그동안 변함없이 코리아 퍼레이드를 주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교회 최대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인데요. 이 자리에 지금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신평식입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코리아 퍼레이드 처음부터 주최하고 계신 만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퍼레이드는 한국 교회가 기획해서 준비한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는 말 그대로 거리와 광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렬인데요. 이 행렬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다져온 거룩하고 또 건강한 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퍼레이드입니다. 이번 코리아 퍼레이드에는 전체 55개 팀이 참여하고 그 가운데 연인은 5,000명 정도가 함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또 오프라인 행사로 거듭났는데 이번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원래 4년 전에 우리가 기획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를 잘 맞춰놓고 나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되고 또 실외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할 것을 무대에서 연출하는 바람에 그 규모도 축소되고 또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거리와 광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또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 어떤 마음으로 코리아 퍼레이드 주최하고 계신지도 밝혀주십시오. 교회의 문화와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와 일반인들과 함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폐쇄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리와 광장이 거룩한 문화, 건전한 문화보다는 조금은 좀 퇴폐적인 문화도 있고 또 시끄러운 그런 문화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퍼레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퍼레이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건강한 문화들이 시민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통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로 나오시고 광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열심히 노래하고 또 함께 열심히 춤추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시 반부터 이 행사가 진행되지만 결국은 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저녁 축제가 대단히 큰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시면 K-팝으로 세계 유상을 우리 한국의 유상을 펼치고 있는 그런 많은 팀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퍼레이드 출발 장소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오프라인 행사로 거듭난 2022 코리아 퍼레이드. 팬데믹 후 열리는 서울 시내 첫 퍼레이드인 만큼 성공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어머니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는 22일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기도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들의 연합 기도 운동이자 도시 연합 기도 운동인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 지난 2008년 부산에서 6명의 기독 여성이 모여 시작한 기도회는 현재 18개 도시로 확산했고 각 지역에서 어머니들이 연합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기도 운동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어머니들이 나섭니다. 오는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22년 어머니 금식 기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생명의 탯줄을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이 기도 운동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다시 부흥케 하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부천교회 박성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등 8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전 10시부터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페이지로 한국교회가 다 같이 나아가는 시간.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함께 오시고요. 아버지들도 함께 오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기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공익방송으로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온 CTS가 다음 주를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CTS는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CTS 위크를 통해 영상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과 포부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난과 재해 현장을 찾아 구호 활동과 모금 방송을 전개한 CTS. 미디어 선교 단체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전했던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는 지난 27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 수술을 통해 희망과 치유의 손길을 전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며 북한 수재민을 도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돕고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미자립교회의 사연들을 소개하며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과 지진, 그리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터키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며 영상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번 CTS 위크 주제는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 요일별 다양한 주제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그리고 뜨거운 찬양으로 CTS의 27년의 발자취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CTS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의 통로로 사용된 CTS 사역을 돌아봅니다.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온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사역을 짚어보고 재난재해가 있는 곳을 찾아 가장 먼저 나누고 섬겨온 CTS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순수 복음만을 전했던 CTS의 사연과 열방을 향해 나갔던 CTS를 통해 선교사 지원 사역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엔 CTS 기도 사역의 열매를 엿볼 예정입니다. CTS 7천 미라클 복음의 기적과 말씀 집회 후 CTS 직원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CTS의 새로운 27년. CTS 위크는 오늘 2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특별 모금 생방송으로 한국교회와 순수복음의 방송 미디어 사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세계 오순절협회 윌리엄 윌슨 총재와 세계 오순절대회 이영훈 대표 대회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 대표는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기후재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을 보존하고 모든 생명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는 한편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회 세계 성령 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새해된교회 소강성 목사가 재정사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성령 봉사상 국제부문에는 대만 신띠엔싱다오 교회를 설립해 5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장마오송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국내 부문에는 국내외 의료봉사에 힘쓰며 새해된교회에서 의료 목사로 섬기고 있는 메디컬 처치의 저자 이재훈 의사가 수상했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는 1989년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목회자와 평신도를 선정해 세계 성령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여성들은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론 힘에 부칠 만큼 힘들 때도 있는데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여성들만의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신나게 공을 차며 마음껏 소리 질렀습니다. 현장에 전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에 앞서 축구화를 단단히 고쳐맵니다.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어봅니다. 승리를 위한 작전 계획은 필수. 감독 의지시에 선수들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 모두 해라! 다부진 각오로 여성 선수들이 힘차게 공을 찹니다. 월드컵만큼이나 뜨거운 이곳은 오산 KT 풋살장. 오산침례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교회 여성들을 위한 풋살 시합을 마련한 것입니다. 교회 여성 성도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주방에서 봉사하시거나 또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걸 하면 뒤에서 서브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그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던 그분들의 노고를 한 번 더 격려도 해드릴까. TV 속 예능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한 오산침례교회판 골 때리는 그녀들. 오산침례교회 여성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별로 10명이 한 팀을 이뤄 총 6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 아내로, 사회에서는 직장인으로,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늘 빛나지 않고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가정과 교회 대소사를 지키며 주어진 소명을 감당했던 여성들. 오늘은 여성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비록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가끔씩 헛발질도 하지만 오늘은 축구로 그동안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며 시원한 가을바람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저희 경기에는 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맑은 날씨와 너무 좋은 날 이렇게 좋은 경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봉사만 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 집사님들과 그냥 앞면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밖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신나게 정말 힘있게 공을 찰 수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 시원한 가을바람 속에 진행된 오산판 골 때리는 그녀들. 공을 차른 그녀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도 신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5천여 개의 미개척 종족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펼치고 있는 나사렛교회 곽호경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사렛교회 성도님들과 인도 미종족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요? 예, 저희 교회 14명의 평신도 단기 선교사들이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인도의 텔랑카나 주를 방문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서너 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개인 구원의 간증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이제 사역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겠냐 결심 초청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아프신 분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미전도 종족 중 인도를 품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 이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5천 개가 넘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인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에 우리가 합류를 해서 해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올해에도 우리가 가서 33개 마을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410명에게 세례를 주고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할 만큼 선교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지난 1세기 동안 선교 많이 했죠. 정말 우리 GMP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5천 개가 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이렇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 바로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지상 과업, 우리 주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열심히 이 복음 사역, 미전도 종족 개척 운동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에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교회가 주도하는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네,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교단 차원의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거창한 교단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나 혹은 또 그 밖에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역교회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선교는 지역교회가 하는 거고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재생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와 선교사 간의 총체적 협력 선교인데 이러한 미전도 종족 개척 운동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미전도 종족 선교회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은 교회의 본질이죠. 그리고 주님의 지상 과업이고 가장 강력한 평신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와 오른가치 시민연합이 인천 퀴어축제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 가족 사랑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말씀을 전한 만수교회 성준경 원로 목사는 동성애와 음란한 문화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동시간대에 진행된 인천 퀴어 축제에 맞서
문화 행사를 펼치며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동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지역민을 위한 마이너스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명동교회는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필품과 식자재를 구매하고 주민들에게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준비한 먹거리와 옷 등을 함께 나누며 지역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명동교회 이성복 목사는 수익금을 남기는 것이 아닌 손해보는 바자회를 통해 성도와 지역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1세기 목회코칭연구소 주최 뉴노멀 시대 전도의 품격 3분 브릿지 전도 코칭 1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3분 브릿지 전도의 특징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자기 일에 익숙한 자, 브릿지 시연 워크숍, 지역전도, 전도지 사용법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이번 전도 코칭 1일 세미나는 24일 여수 세중앙교회, 11월 7일 전주 세중앙교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각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김만영 총회장을 만나서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들이 이렇게 저를 뽑아주셨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인데 마음에 많이 부담이 좀 됩니다. 특별히 개혁하는 교단으로서의 역할들,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계가 좀 힘들고 또 교회들도 어려운데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뽑아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부담도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겨보려고 합니다. 총회장으로서 이 교단을 위한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중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가장 본질인 복음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이런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신 교단 안에 속한 이제 목회자들이 본질적인 정신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 시대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좀 더 키우는 다른 실력보다는 좀 사회를 읽고 사람을 읽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일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단 안에 이제 그 다양한 리소스를 좀 엮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분들과도 좀 더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합신총회에서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논의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은 그 좋은 멘토, 그러니까 좋은 이 선배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리고 좋은 이제 목회의 여러 툴들을 같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이 그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1:1 멘토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좀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교단이 좀 지원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처음 안수받는 사람들부터 지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출생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차원에서도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합신총회는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이나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한 40여 년을 사실은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해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교회가 좀 꾸준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들이 이 매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신앙의 전수가 좀 잘 되고
가정에서 크리스천다운 모습들을 좀 배워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면은 그래도 복음을 전수하고 또 신앙을 이어가는 데는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접촉하는 데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어선 어떤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또 해야 할 역할, 당연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합신총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지난번 한교총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해서 이 위원회들 각각 만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동력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아마 사항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 그 실천 사항들이 나오면은 교회들마다 적극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힘을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회장님, 앞으로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연합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동참하실 계획이세요? 저 개인적으로 연합 사업은 좀 중소형 교회들을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연합 사업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가 왜 다른가에 대한 좋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연합 사업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은 사회가 상당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갈등을 좀 해소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담는 좋은 어떤 사회적 무브먼트들 이런 것들을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회가 상당히 지금 독해진 것 같은 느낌, 싸움이 많고 점점 더 악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느낌, 이런 것들을 좀 교회가 나서서 좋은 운동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사회를 치료하는 이런 연합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